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념일을 기억하고 챙기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데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지금 그 사랑이 식었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결혼 기념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개인 기념일, 즉 생일도 챙깁니다. 생일을 통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린 생일을 챙기죠. 우리가 일상에서 챙기는 이런 전통적인 기념일 외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상업적인 기념일도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할 거 없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기념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념일을 만들고 왜 챙기고 왜 지킬까요? 기억하려고 기념일을 챙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죠. 세상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교회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의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첫 주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지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이 이 고난주간의 정점이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절 후 7주 동안 성령 강림절을 보내요. 그렇게 지내면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은 다시 12월에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교회력을 만든 거였어요. 이렇게 특별한 교회의 절기가 우리에게는 놓여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특별한 절기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상의 교회력이 있습니다. 일상의 교회력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매주 돌아오기 때문에 주일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지만 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간직한 날이에요. 주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상시 맞이하는 주일을 의미 없이 습관처럼 보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더 9장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불임절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남은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적이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하여서 세워놓았던 높은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남녀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인데 아달월 13일은 남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남녀 사람들의 대적들이 죽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과 15일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남녀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요. 본인들이 살게 되었으니까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상황 가운데 안전이 확보되었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픔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허락하시고 눈물을 변해서 잔치가 되게 하셨으므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남녀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쁜 감정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잔치를 한 해로만 끝내버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대대로 이어가야 될 잔치라고 생각하고 결정해버립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멘.
아달월 14일과 15일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역사가 다하는 날까지 모든 자손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 삼고 지키라라고 모르드게가 명한 것이죠. 사실 모르드게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특별하게 규례 삼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험이 기쁨의 잔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기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이때부터 시작된 불임절의 행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낼 때 제일 먼저 에스더서를 전체 낭독한대요. 성경을 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잔치를 베푼다고 하죠. 그리고 각 집마다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선물 교환 시간도 갖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불임절이죠. 유대인들은 나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늘까지 이 불임절 행사를 진행하면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난 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1박 2일의 불임절을 진행하면서 랍비가 에스더를 읽어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떤 악의 세력이 다가온다 해도 또한 우리가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현실적인 힘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맡기고 엎드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위대한 경험을 이 불임절 행사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전승하려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기억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그 기억을 전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계속 묵상하려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오늘날 그들이 강대국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억과 귀한 신앙의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슴에만 품지 말고 자손들에게 우리의 기억을 흘려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만과 같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악한 세력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대항하여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 세대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기억의 전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또한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기억할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성도인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챙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내 안에 심고 감사함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삶을 조장하시고 감사의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게 연결할 수 있도록 증언자가 되게 허락하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태풍의 피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